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사람들하고 이때쯤 드려야 될 축복의 인사를 함께 좀 나눠봅시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뵈니까 기존에 우리 교우들이 고향 찾아가거나 부모님 찾아가서 계시지 않은 성도들도 보이고, 대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님 찾아와서, 형제들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용혜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성경을 몇천 번 읽고 그 영감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은 동행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려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인생길 사시면서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송고영신 예배도 드렸지만, 특별히 어른들일수록 음력 설이 지나가야 진짜 새해가 왔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죠. 여러분, 새롭게 주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유명한 사람 에녹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또 이어지는 대목쯤에 한 구절 뛰어넘어서 24절에 에녹의 신앙의 삶을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놓은 듯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구나 이 땅에 와서 삶을 살면,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에녹을 무척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죽음조차도 면제시켜 주신 듯합니다. 적어도 창세기를 읽는 성경 기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에녹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서는 전하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그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서로 동행하려면 자기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만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따라서 여러분, 뜻이 다르면 같이 살 수도 없고 어떤 일이든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올려봐 주실래요? 저런 나무들 여러분 등산하시다 보면 비슷한 저런 나무들을 가끔 만나죠. 저걸 열리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리지.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뜻을 저 밑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 나무는 저 소나무인데 거의 똑같은 나무로 성장하다가 어찌하다 가지가 하나 자라나서 한 나무가 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 나무들은 이 어떤 굵기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런 모습이어서 그런데 때로는 등산하다 보면 한 나무는 큰 나무이고 하나는 작은 나무인데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한 살이 된 것처럼 큰 나무가 힘써서 그냥 밀어버리면 작은 나무 자라다가 그냥 치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잘 어우러져서 벌써 몇십 년은 컸을 법한 그런 나무들도 만나죠. 여러분, 이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 자라기까지 얼마나 서로 부대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리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나무들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때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부대끼고 애를 써서 한 나무처럼 성장하는 그런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그렇게 자라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우리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제 뜻에. 우리가 그렇게 우겨가면서 삶을 사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생이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 뜻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다짐하죠.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 포기할란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을 해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뿐 동행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은 수도 없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문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시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보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메려면 또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우시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죠. 성경을 어떻게 배울까? 무릎 꿇는 자세로 성경을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내내 우리 마음에는 옥토박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심령을 우리 주님이 씨를 뿌려주신다면 그 씨를 받기에 좋은 옥토박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합니다. 성경을 읽고 혹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속에 참 진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참 뜻이 있다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통 참 중요하죠.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끼리 소통이 잘 일어나면 행복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몸만 와 있지 여러 불편한 것이 계속 있어. 명절을 지내고 돌아갈 때 마음만 더 아프게 될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실 때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 속에 이런 권면도 한 바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여러분 거기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을 살아도 가족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자식이 부모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가 효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다 안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사실 부모가 되어서도 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큰 마음을 자녀 입장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아도 내 영혼 깊이로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 마음도 슬프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도 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다윗을 이렇게 평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 대한 신앙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성경 통해서 다윗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의 구약의 인물인 다윗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렸더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더니 날마다 성령 충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아들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의 찬송을 많이도 썼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였고 후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또 다윗과 관련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7장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죄송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신앙인으로 보면 아름답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속에 있는 거지. 너무 죄송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그건데 그거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이 지을 그런 천문학적인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명절 연휴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뻐하신 삶이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혹은 다윗처럼 혹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다. 아멘.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 그게 뭘까? 묻지 않아도 정확한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배워가지고 다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말씀 배워서 하나님을 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힘써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해 사시고,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